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충만한 은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 번 이 일을 제기하고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애굽의 바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행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장인의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드로는 대답을 하죠. 평안히 가라. 40년 전 모세가 도피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친절히 영접한 이드로였는데도 떠나겠다 말할 때에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는 모세의 발걸음을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관리하던 관리였겠죠. 왜 그날 할당량의 일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이 사건,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바로의 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는 모세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죠. 그 바로와 함께 그 곁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모세에 대한 악감을 가지고 있던 바로를 비롯한 모든 그 시대의 관리들이 다 죽고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시간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던 바로의 얼굴,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그 40년 전 그 바로 앞에 선다면 그 바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40년 전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살인자 바로가 모세가 아니냐? 내가 무슨 일로 뻔뻔하게 여기를 왔느냐? 저 살인자 모세를 옥에 가두고 애굽의 법대로 저를 처리하라. 그러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40년 세월 속에서 다 잊혀진 사건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바로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일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허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죄인이다, 자격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틈타서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뻔뻔하게 그지없다. 이런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에 쏴대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교회는 그만 다니고 네 맘대로 죄나 짓고 실컷 살다 죽어라.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그렇다. 사단이 너의 말처럼 나는 죄인이다. 나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추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피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나의 이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 나를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사단 마귀야,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나를 보라. 당당히 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칭의의 은혜로 견고히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던 바로도 죽고 관리들도 다 죽고 이제 담대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또 20절 21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다 행하라. 좀 대단한 말씀이죠. 별것 아닌 지팡이입니다. 예. 그러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도 모든 사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반절의 말씀 보면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로 하여금 상당히 낙담이 될 만한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이적을 행할 지팡이를 주셨는데요, 내가 너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너에게 준 표적을 행하면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당장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를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얼른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고 바로는 내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강팍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뜻 드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하나님을 거스려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결과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될 것이라면 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으니 바로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와 재앙의 수위를 점점 높이시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의 수위를 높이시는가? 끝내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는데 이것이 애굽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아닌가? 결국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애굽의 정권은 무너졌고 애굽의 온 구대가 홍해에서 다 멸망을 당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고 지나치신 처사가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세상의 학자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전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의 원인이나 조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둠, 죄, 유혹, 이런 것들, 악함,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죄를 짓도록 배후에 역사하신 적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진실함과 선하신 성품을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의한 일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죄도 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시험에 들게 조종하시거나 악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 명백한 전제를 우리가 붙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미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생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최 밑바닥까지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는 악한 자 사단 마귀입니다. 소율이 문답 18문에서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은 범위적으로 지정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그 모든 요소, 지성과 정서와 의지, 그 모든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의 전 영역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범위적인 타락이지요. 그러나 정도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죠. 정도상 완전하게 타락한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인생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발동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 첫째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죄로 누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인생은 자기 의지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이죠. 왜 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설명을 해도 그 지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타락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 모든 면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지혜에 있다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찾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신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의 형상으로 무엇을 만들고 복을 달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로 인간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오래도록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고생한 품삯도 넉넉히 쳐서 내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거지로 막으시고 악한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한 상태, 하나님을 거스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은총, 특별 은혜에 속한 은혜를 바로에게는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라야만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도 아니고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며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이 사실로부터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이 사건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이하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긍휼의 그런 그릇들이었고요. 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하여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순종하지 않은 책임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강팍해 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왜 바로에게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강팍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가정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할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심판하시면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인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신데 어떤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자는 긍휼을 베푸는 대신 범죄하고 타락한 강팍한 상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죄인들이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18절에서는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니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팍해 한다는 말의 표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고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라고 하시니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죄인들이 죄를 지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무도 그렇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게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겁나는 이야기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오늘도 악을 행하는 자들, 긍휼의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대로, 그래 죄를 짓고 싶으냐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어느 정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멸망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리지 않으셨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신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죠.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새 마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와 허물만 행하며 죽은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순종하는 자녀들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출애굽기 이 뒷부분 9장 14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행사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된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성경이 바로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은즉,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긍휼의 그릇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노의 그릇들에게는 강박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죠. 죄를 짓는 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방식은 사람은 알지 못하죠. 악인이 끝까지 그 악을 고집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재앙에 재앙을 더하시고 끝내는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상천하지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백성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부조리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이 세력을 얻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또 말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려서 죽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보존하시니까 이만큼이라도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세력을 얻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강팍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그릇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는 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한 나의 죄 때문이구나 고백하며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이 자기들의 죄와 악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던지십니까? 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왕보다 날 때부터 다른 자들이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다가 결국 멸망길을 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보다 뭐 좀 선하고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바로가 우리보다 악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나 저나 여러분 모두나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왜 구원하여 주시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이죠. 구약 에스겔 36장 23절 이하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선지자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서 열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냐 세상의 열국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말이 열국 가운데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인간 아무의 도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를 통하여 그 백성을 다 돌려보내시면서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돌려보내고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자들이 되라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멸망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구원해 주신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의 복락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국 가운데 너희가 더럽혔던 내 이름을 내가 존귀케 하려 하노라.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을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게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처럼 강박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주의 구원의 이름과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온 세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 내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궁금하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이 바로의 그 강팍했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자 했던 그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원어적으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들부들한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는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어서 율례를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 그런 백성을 구약 에스겔을 통해서는 만들 것이다. 36장 26절에 새 영, 27절에 새 신, 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바로와 같이 강팍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돌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했죠. 이 옥토,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옥토는 성령께서 갈아부신 심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성령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사람 누구인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죄에 대한 각성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였는데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죄인의 양심은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라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주여 아직도 제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사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죠.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돌 같은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고기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강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